같이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고난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마음문 열고 정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용솟음 칠 수 있게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참으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말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말은 나의 일생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가장 진실된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순간적으로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죽음의 이 순간에는 평소에 자기를 지배해왔던 그 같은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은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가 일생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이제 진실된 이 말로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적어도 이 순간만은 위선과 거짓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쌓이고 간직된 이와 같은 말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생애의 목표이고 그 사람의 가장 귀한 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라는 사람,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이와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 사랑하는 이들이요, 아무쪼록 생자필멸,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한마디 말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오. 바로 그의 일생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비관적인 이와 같은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궁전을 버렸고요, 가정을 떠나서 고행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겪는 이 생로병사, 바로 이 얽매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평생을 수도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을 남기신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상의 질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 7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이 이해할 것 같으면 바로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다 은혜로운 그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바로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에서 얼마나 감동과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얼마나 장쾌한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은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요, 성공을 노래하는 환호입니다. 여기는 무슨 슬픔이라든지 미련이나 유감이 없이요, 만족감과 승리감이 꽉 차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그가 어떠한 생을 살았는가, 그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집약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의 뜻은요,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와 같은 뜻의 말이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룩되었다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승리를 뜻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와 같은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얻어 들을 때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그에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의 음모와 그의 모함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 총독의 그 법정에서요 한마디의 변호해 줄 수 있는 말도 없이요 제목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그것도 가장 비참한 처형인 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수 아닌 죄수라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다 이루었다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 육체적인 나이로 33살밖에 안 됩니다. 그분은 아직도 젊었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곳들이 남아 있고요 또 그가 고쳐주시는 병자들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평소에 굶주리셨기 때문에 없는 자의 서름을 잘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먹여줘야 할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 도대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뿐만이 아니죠. 그 주님께서 택하시는 12제자는 이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 중에 아직도 제대로 정신 차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요 후계자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분께서는 평소에 의와 진리를 강론하시고 가르치셨지만은 지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의인을 죄인으로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이와 같은 못된 먹은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분께서 평소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여주셨지만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분께서 전자 공욕을 당하실 때 달려와서 변해 주지도 않고 있고요 동정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악한 세대 이것을 두고 가시면서 어찌 다 이루었다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심각히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인 것입니까?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하시니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되는 두 가지 의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난의 표적으로 보이는 바로 매달려 계신 이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바로 다 이루신 그 같은 것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죄 지는 사람을 거기 매달아 벼라고 죽이는 바로 사형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순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절망적인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바로 그 죄와 불의 이것을 예리하고도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죄는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지만 모든 죄들 어떠한 죄도 결단코 적당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로지 모든 죄는 심판만이 있게 될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요 죄에 대해서 이 궁극적인 심판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여기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계시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대신 매달려 계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형벌이요, 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저기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매달려 주신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의 가능성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로 이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룩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다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과연 성공이고 무엇이 과연 완성인가 하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과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과연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성이요 성공이라 할 때 이것은 그 실질상의 의미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이전에선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세고 그 일에 임하였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오로지 성공 여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를 목적으로 한 것이 그 같은 일을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서로 그 일로 인하여 돈에 있어서 큰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일로 명예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돈 버는 이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 그가 어떤 치욕을 따르는, 치욕을 받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만 그가 손에 넣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공과 실패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이 못 됩니다. 그가 선 본래 이 목적은 오로지 본인만이 아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처참한 실패로 보이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본인 나름대로 선 목적이 다른 데 있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일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큰 성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셨고 그리스도의 심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목적,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과 또 한편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이 순간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이 불의와 죄와 모순과 배신들 보시면서도 동시에 그 속 깊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의 완성을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내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뿌린 이 씨앗이 싹이 나게 될 것을 보고 계시고, 오늘 썩어지는 이 미랄이지만은 이로 인해 장차 열매가 맺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배신을 하고 있지만은 이 제자들이 다 회개하게 될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할 것과 나아가서는 이 11제자가 다 순교의 제물로서 순교하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현재 있는 죄와 이 멸망만을 보게 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와 불의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현재 이 사건 자체만을 볼 따름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목이 좁아서요, 오로지 지금 현재만 이것만을 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먼 훗날에 되어질 이 같은 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 비탄과 또는 배반당함과 실패와 참혹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이것이 완성이었고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일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목적을 이같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와 동시에 두 번째의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목적에 의한 완성입니다만은, 목적에 의한 완성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완성이었다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또한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가치관 가운데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과에 치중하는 이 같은 경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도둑이 있었는데요, 어느 큰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들켜서 달아날 수 없게 되어지자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서 상대방을 거꾸로 때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쓰러졌던 그 사람은 바로 그동안 이 마을 사람을 괴롭히던 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그 괴물을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마을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도둑이 비록 지금 그 괴물을 죽였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가 과연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평소에는 그저 아무렇게나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분발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룩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결론에서만 다 이루었다는 것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평소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 바로 이 다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바로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담겨진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 방법 가운데요, 결과는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이와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철학으로 인해서요, 그들은 그동안 저질러왔던 그 자신들의 무자비한 숙청과 그 많은 그 살상들 다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요, 원하는 결과만 이룩하면 된다는 아주 무서운 논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이도 또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핀드라고 일러지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무참히도 이 이론에 의해서 학살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와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 또한 아주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뜻이 내포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래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선거를 치러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와 고발 건수가 갈수록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선거법 위반 사태 끊이지 않고 갈수록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갈수록 혼탁해지고 혼란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거 관계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큰 소리로요,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외쳐져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은 소위 정치 논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흐지부지해 버리고 마니까, 일단 당선만 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리화가 되어 버리고 마는 바로 이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비록 내가 서울까지 못 가는 간이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을 향하여서 바른 길로 바르게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순간 스스로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미치지 못한 나머지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방향을 향하여 바르게 우리가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진실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단지 목적만을 선히 세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충성을 하시고 사랑과 진실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계획과 방법으로 번영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수단으로 선한 결과 결단코 이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결단코 의를 이룩할 수가 없고 악한 방법으로 결단코 선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매일같이 사는 이 방법과 가정에 있어서 오로지 의와 성과 진리와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하여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때 나머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바르게 매일 사는 이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일의 결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손에 부탁을 하셨고요. 또한 그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 다른 어떤 후회되는 것 결단코 없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삶, 하루하루가 다 종말론적인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모든 것이 다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역시 그 거룩한 승리에 동참을 하며 이 다 이루심의 뒤를 우리는 따라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룩하며 그래서 먼저 목적을 바로 세우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고 나로서는 오로지 매일매일의 이 삶을 충성을 다함으로써 바로 이와 같은 다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참된 그리스도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 다 이름의 승리를 뜻하는 이와 같은 말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 선생께서 그분이 임종시에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알고 기억하는 바대로는 나는 성경을 알고 해석하며 가르침에 있어서 한 번도 왜곡되게 한 일이 없었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묻는 데서 멎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있는 상속인으로 택함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인 성공이 다 이루었다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성실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다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에 힘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요, 뒤에서 수군거리기나 하고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유언비어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숙덕거리고 있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이와 같은 일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로 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 참된 그리스도는 하지를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 모함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유익과 덕을 세우기에 힘을 씁니다. 다 이루는 삶,
나의 말에 있어서 다 이루고요, 나의 행동에 있어서 다 이루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이 끝남에 있어서도요, 이와 같이 다 이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잠자리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언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되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애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다 이뤘다고 간증하는 승리의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이 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초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께 충성하시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신 잔을 받으셨기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찬가를 외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도 늘 다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